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26번째 강해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주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위대한 치료자이시며 해결자이신 분을 밖에 놔두고 안에서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이른 근본 원인은 교회마다 예수님 없는 예배의식을 열심히 행하며 예수님 없는 신학을 가르치며 신앙 간증 속에 자기 자랑이 섞여 있고 그분을 위한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의의 표준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단순한 순종이 무시되고 오히려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는 쇼맨십이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판과 현수막에 그려놓고 책과 주보에 주빈으로 소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들러리로 만들고 인간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며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명성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과 신자들의 마음 안에 초대받지 못하신 채 밖에 머물고 계십니다. 화려한 행사와 각종 부흥회와 총회와 음악회 등 수많은 집회들이 열리지만 막상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신 예수님의 정신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한 채 겉돌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된 신앙은 성소 진리가 설명하는 세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마당의 번제와 씻음으로 상징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침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성소의 첫째 칸 안으로 들어가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인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영광에 이르는 길은 둘째 칸인 지성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기록되어 그분의 형상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런 성소 정결의 진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머지않아 대속죄일의 끝에 있을 죄의 완전한 도말과 영광의 새로운 몸까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전혀 매력을 느끼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좌정하시는 실제적인 영적 경험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중요한 화제가 세상사나 경제 문제와 자신들의 신변 잡사에 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끼실 자리가 없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종교회의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주요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변개한 결정들도 아직 교황이 권좌에 오르기 전 교회의 감독들이 모여서 한 짓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WCC 즉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예수님을 내쫓는 종교 다원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종교 연합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마음과 신자들의 가정 식탁에서 주님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세속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씀은 그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먼 장래에 있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야고보서 5장 9절.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구원의 문제는 교회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원하여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두드림입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늘 손님을 생각하기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무 요청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에게는 저녁을 함께 먹으리라, 만찬을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식사는 오랜 시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만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단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식구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영적, 육적 양식이 핍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8편 19절. 그분은 광야에서도 능히 식탁을 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시다는 사실, 속히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곧 마음문이 영원히 닫혀버릴 위기에 처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